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소개되어져 있지만 이 다윗이 당한 개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에게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잘 알린 1절 말씀 때문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찬송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22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바로 이 1절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제 이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신 줄 알았는데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응답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은 단순히 구약의 성경 한 절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에 당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이 다윗의 그 고백과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시간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은 3시, 제3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입니다. 9시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부터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3시간이 지날 때쯤, 그러니까 어둠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 어둠이 왜
임했을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차마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그 심판의 대상으로 달리신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 죄로 여기시고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잘 찾아보시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연합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만큼은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긴밀한 교제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 전에도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그 연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절규 가운데 시인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지금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지금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도 따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였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주고 세상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그 당시에 대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지을 자여, 너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일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를 의탁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상에서 당했던 고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십자가 상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뭐 했다고요? 찔렀나이다. 18절도 읽힙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내 수족을 찔렀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았던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다윗 시대에 십자가 처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이 이러한 기록을 한 것은 개인의 어떤 당한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계속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직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외에도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수없이 많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조롱과 채찍과 또한 그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절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찬양과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은 단순히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영광과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고난, 당장에 지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지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찬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 23절에서는 야곱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27절 함께 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뭐 할 거라고요? 예배하리니. 자,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요,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노래하는데 세상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 구약 당시에 다윗 시대에 이런 것은 사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요 모든 열방을 품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그 은혜가 온 열방에 증거될 것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를 예배할 날이 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 족속에게 확장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임하게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들까지 전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온 열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떠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부한 자들 뿐 아니라 진토 속에 내려가는 그런 가난한 자, 곤고한 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모두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국경을 추월하고 모든 나라 모든 계층에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30절과 31절에서는 대세 후손이 주를 섬기게 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복음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대대에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수많은 박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단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제1세기 안에 다 없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 그 코로나 2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위축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든지 지금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전하냐면 잘 보세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주를 전하는데 어떤 주를 전하냐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공의를 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죽기까지 내어주신 게 바로 이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행했다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 결국에 고난을 거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복음의 우리가 증거할 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상업적인 용어로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값,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죽음을 통해서 다 치르셨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증거할 것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그거였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비전이었어요. 그를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복은 다시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도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여러분 천국이 더 좋은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남겨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아직까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 시인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간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그분은 우리를 결국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는 이 명절을 보낼 때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늘 보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복음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 증가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